저는 경신교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경신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진원지로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한 경신교회에 주신 제2 건축이 무엇인가 하고 물으면 이제는 바로 대답하셔야 돼요. 제2 건축이란 교회당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닌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 즉 인적인 자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부 예배자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제2건축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2도약의 시대란 무엇일까요? 제2도약의 시대란 신앙의 대를 이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제2건축 그리고 제2도약의 시대에 관한 해석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와서 예배드려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받은 복을 어떻게 어디에서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자신을 제2건축 제2도약의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성령의 전으로 건축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다 다른 줄은 아시죠?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 개개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우리 개개인을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사니까 그냥 살려고 해요.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반드시 자신을 성령의 전으로 건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신을 성령의 전으로 건축하는 자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포항에는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대학은 기독교 신앙교육을 바탕에 두고 세상을 변화시킬 인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그 대학이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꿔보지 않겠습니까? 즉 세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공감하게 되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벌써 여러 해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대학을 졸업한 한 형제가 적지 않은 감동과 충격을 이 한반도에 아주 가득 채워지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대학 생활을 어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대학의 교수들과 학생들은요, 학교에서 드리는 채플, 즉 예배 시간마다 진지하게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만나는 이 형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배가 끝나도 홀로 하나님과 진지하게 인격적인 만남으로 기도하던 형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형제의 졸업과 동시에 놀라운 일이 형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공공정책대학원인 케네디 스쿨에 입학 허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돈이 없었지만 장학금도 10,000원이 되는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케네디 스쿨을 졸업한 사람들이 정계나 재계에 많습니다. 이 유수한 인물들이 케네디 스쿨에 유학을 떠나는 젊은 형제에게 생각지도 못한 황송한 식사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전통이겠지요. 잘 다녀오라,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유학생활의 노하우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선배들이 늘 해오던 대로 폭탄주를 만들어서 그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마시라는 것입니다. 청년은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청년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청년은 폭탄주를 받아들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님들께서 주신 이 귀한 술은 제가 입으로는 마실 수는 없지만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그러은 다음에 넥타이를 풀고 셔츠를 단추를 풀더니 술잔은 자기 몸에 쏟아 붓는 것이었습니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크리스천들도 더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성령의 전으로 건축한 형제임을 증명한 자리였습니다. 오늘을 사는 산부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을 어떻게 성령의 전으로 건축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는요, 그리스 반도에 있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인 항구 도시입니다. 저는 이 땅을 밟아보면서 왜 로마 제국이 이렇게 이 땅 고린도를 그렇게 탐냈을까?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장악하면서 해상권을 완전하게 쥐었잖아요. 그리고 세계를 정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요충지입니다. 돈과 사람이 몰리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번영의 도시가 됐는데 불명예를 안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우상의 도시가 됐고, 거대한 음란의 도시가 됐고, 그리고 온갖 불명예를 안고 사는 도시가 됐는데, 특히 술에 취해 흥청거리고 그야말로 대책이 없는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도시인들에게 좀 생기가 돌아야 되잖아요. 광주광역시는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적어도 경신교회 동역자들이 있으므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있는 광주 시민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이 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얼마나 귀중한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귀중한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고린도가 불명예스러운 도시가 돼간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이름이 경신교회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흔들어 깨우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세요.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 술에 취해 있는 도시, 음란의 도시, 우상의 도시, 여러분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그 도시를 흔들어 깨우는데 이 말씀 한마디가 얼마만큼 죄악된 도시, 그야말로 정말 불명예스러운 도시를 흔들어 깨우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건축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에 관한 내용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까? 이 중요한 것은 주인으로 모셔야지 손님으로 모시니까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그러니까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죠.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세상에 젖어 있으면요, 성령을 근심케 해요. 탄식하면서 간구하시는데, 성령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고통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붙은 말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왜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까? 그리고 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것이 복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극히 연약하고 한계투성인데,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모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얼마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곧바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또 한 번 제기하십니다. 자신을 성령의 손으로 건축해야 하는 것을 아는가? 오늘 보면 고린도 3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의 몸을 더럽히는 우상숭배, 음란, 술, 담배, 초보적인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흡연도 국가에서는 질병으로 취급하잖아요. 그거 아시죠? 질병이에요, 질병.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대학생들을 수년 동안 지도하는데 이 젊은 아이들이 계속 질문해요. 목사님,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늘 해답을 강력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담배 한 개비를 다 나누어 주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시다. 그럴 수 있나요? 술잔을 쭉 한 잔씩 돌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저희 대답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하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면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을까요? 그는 술에 대한 확실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잠언 23장 3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다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술 마시기에 앞서 너는 그것도 쳐다보지 말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요, 별 생각들을 다 펼칩니다. 합리화시킵니다. 영어 성경 NIV 버전은 얼마나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지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한 차원 높게 쳐다보지도 말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 고린도 시민들이 이 말씀에 입각해서 얼마만큼 자신을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성령의 전으로 건축해 나갔을까? 저는 현지를 순례하면서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대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대치가 이루어진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성령의 전으로 건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해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건축합시다. 오늘 여러분 3부 예배 오셨죠? 1부 예배 오고 싶으셨는데 조금 더 주무시다 3부 예배 오셨나요? 그런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예배를 통해서 증거되고 인정된 바가 있는데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시는 것은요, 예배를 통해서 적절한 사람으로 건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담아낼 수 있는 적절한 사람으로 건축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적절한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적절한 사람, 또 하나님은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춤추는 예배자, 열정적인 예배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다윗은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적절한 때를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현실의 고통이 무거운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셨다. 오늘 3부 예배에 기가 막힌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적절한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적절한 장소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저는 다른 언어들을 좀 우리말로 좀 옮기다 보면 참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정서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정서와 히브리말을 쓰는 정서와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의 정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결론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교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로 교회를 통해서 설교자인 목사를 통해 비전을 제시하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저를 영적인 구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를 영적인 구걸이라는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적절한 장소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한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적절한 시간대는 예배 시간이요, 적절한 장소는 예배 장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교회의 전 세대를 성령의 전으로 건축해 가시는 모범이 되게 하시느냐? 중직자입니다. 중직자의 모범으로 전 세대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건축해 가십니다. 중직자는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는데 혹여라도 명예쯤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타이틀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내가 교회 생활을 몇 년이나 했는데 그래도 중직자쯤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중직자의 모범이 없는 교회라면 전 세대에 걸쳐서 제2건축, 제2도약의 시대는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가끔씩 저를 찾아와서 좀 소홀했노라고. 알죠? 중직자로 세움받은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자신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중직자의 모범이 없이 어떻게 제2건축, 제2도약의 시대를 우리가 열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구별하셔서 모두 다 구별된 하나님의 축복의 무대에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직분을 명예로 타이틀로 달고 다니지 마세요. 그건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한국교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총회 헌법에는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총회 헌법에 선택할 수 있는 규정, 직무를 감당해야 될 직무에 관한 것까지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다음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전으로 건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기도자로 건축해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중직자의 모범으로 전 세대를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는 기도자로 세워야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을 따라 기독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유럽에 충만해진 그 복음이 미대륙으로 건너가서 미대륙에서 한반도로 다시 생명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사실상 영어권에 있는 교회들을 제가 세밀하게 연구하고 현장을 살펴보면서 강력하게 도전되어 온 문구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다. 그러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교회 학교 갔는데요, 좀 띄워봐요. 그 화면 좀. 교회 학교 갔는데
교회학교 교사들이 어린 교회학교 학생들, 주일 학생들 그렇게 가르쳐요. When man works, man works. But when man prays, God works.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있습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기도의 중심이지요. 제발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의 계산하지 마세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는 것에 관한 내용들을 무엇에 비유하겠습니까? 제가 미국 교회에서를 연구하면서 정말 빨려 들어온 여러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매일 실천적인 습관이 붙어 있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독립선언 기초유엔이었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는 기도하기 위해서 실천했던 습관 하나, 맨 먼저 이런 습관을 제시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건강과 부와 지혜를 낳는다. 그가 기도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어떤 영향력을 지금까지 펼치고 있나요? 그는 미국 역사상 $100 지폐의 모델로 쓰임받고 있으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유익이 되고 있잖아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가로등을 탄생시킨 최초의 사람이었고 건물 옥상마다 세워진 피기레침을 발명한 사람이었고요. 하모니카를 발명한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의 영향력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령의 전으로 건축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사역자로 건축해야 합니다. 여전히 중직자의 모범으로 전 세대를 상 받는 사역자로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복주셨던 근거 중에 하나가 바울이 고린도서 3장 8절에 얼마만큼 귀중한 내용의 획을 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는 각각 저희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덩달아 받는 복이 없습니다. 개개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점을 계기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다면 중직자로서의 직분 받기도 좀 사모하시는 것이 좋을 듯해요. 저는 지난 20년간 무수히 많은 중직자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일을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선한 영향력으로 펼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상을 주실까? 여러분, 학교에서 받는 우등상, 개근상 정도가 아닙니다. 이 상은요,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미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너무 방대합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얹어서 보상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여기엔 지속적인 기쁨이 있고 지속적인 만족이 있고요, 바라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 미스토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각각 일하면서 상을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거리낌이 없이 20년을 지내왔습니다. 만약에 거리낌이 있는 목사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경신교회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세우는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권면하고,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해진 것은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받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마땅히 사랑의 빚을 진 자들로서 마땅히 헌신하고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즐거움으로 일하고 성령의 전으로 자신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고 상 받는 사역자로 세움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상까지 더해 주시는 것일까? 오늘 보면 고린도서 3장 21절은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돈 열심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돈을 벌잖아요. 그리고 은퇴하면
돈 벌면서 건강 망쳤기 때문에 건강 유지하느라고 돈 다 쓴대요.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실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사역자로 성령의 전으로 건축하는 일에 대해선 소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얼마만큼 귀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펼칠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전으로 건축된 자들의 증거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에 성령의 전으로 건축됐던 성도들의 일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때는 배고픈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 끼 먹고 나면 다음 한 끼를 어떻게 먹을까를 고민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유무상통할 때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이 함께 나누었을 때 교회 안엔 궁핍한 자들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뭐 때문에요? 자기에게 있는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상하죠? 동전 한 입 움켜쥐면 없어지지만 동전 한 입 움켜쥐지 않고 나누면 더 풍성해집니다. 주일학교를 좋은 데 나오시면 이 찬양 기억하실 텐데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어린이 찬양의 가사예요. 가사.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건축되면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인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진원지로 증거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전으로 건축하라고 말씀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전으로 건축합시다.